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양극화 문제들이 있습니까? 경제 양극화, 정치 양극화, 지역 양극화, 교육 양극화 등 여러 양극화 문제들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또 각기 다른 계층의 불평등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양극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또 정치 양극화는 어떻습니까?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가 소통이나 타협을 하지 못합니다. 서로 자기의 주장만 해요. 서로 자기 집단의 주장만 한 채 반대 의견은 전혀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또 지역 양극화도 있습니다. 농촌과 도시 또는 이 지역 간의 교육, 의료, 복지 서비스의 차이로 인해서 지역 양극화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양극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양극화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김선일 교수님이 목회 인사이트라는 유튜브에 발제를 한 강의인데요. 그 강의의 제목이 탈교회 시대 신앙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교수님은 신앙에도 양극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그런데 이 신앙 양극화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신학자들이 탈교회 시대라고 부릅니다. 탈교회 시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한국만 봐도 가난한 성도의 비율이 이제 30%가 넘는다라고 해요. 그 교회를 나갔던 성도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젊은이들의 특별히 20대의 종교를 가지지 않는 비율이요 80%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탈교회, 비종교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신앙 양극화라는 이 용어를 김선일 교수님이 사용을 하시면서 한편에서는 교회를 떠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신앙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교세가 줄어드는 그 큰 흐름은 바꿀 수 없을지는 몰라도 분명히 그 가운데 신앙을 찾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미국은 통계적으로 지난 몇십 년 동안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큰 감소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교단과 모든 교파의 교회들이 교인 수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전통적이고 관료적이고 제도적인 교회들의 교인 수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교회들, 특별히 초교파 교회들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라고 하지만 이 어려운 중에도 분명히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왜 다른 교회들은 다 감소하는데 이 교회는 성장을 하는가? 이 성장하는 교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그 교회 안에 영적인 생동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살아있고요. 예배가 뜨겁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들은 신앙의 진정성을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출석 체크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마음 안에, 내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만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정성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의 진정성. 이 신앙의 진정성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이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본문에는 예수님이 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참된 믿음의 본질을 찾고 있는 빌립과 나다나엘에게 다가오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들도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셨다, 어디를 가셨다, 예수님은 다 의도하신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시고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의도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의도는 선할 수도 있고요, 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같이 중립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항상 선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한 행동 다 선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43절에 보면 주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갈릴리에 가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특별한 만남을 가지시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정 본문에는 이 예수님의 이 의도, 진의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는 힘들어요. 이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향하여 떠나실 것을 결심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향하여 떠나실 것을 결심하셨다라고 번역을 해야 이것이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누구를 만나십니까? 먼저 빌립을 만나시죠. 이 만남이 우연인 것 같지만 전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스승이 제자를 발탁하지 않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뽑기 위해 돌아다니면서 찾으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스승이 될 사람을 보고 찾아가서 제가 스승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부탁을 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면 당시 유대의 일반적인 문화와 통념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행동이셨죠. 과감하게 빌립에게 가서 첫 만남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제안은 단순히 내 뒤를 좀 따라오라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복음서 다른 본문들에도 나오지만요,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라는 제안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삶 전체를 헌신하여 삶을 들여서 순종하여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뜻하는 것이죠. 제자로서 빌립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누구입니까? 빌립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4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를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44절에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인데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해 주면서 왜 빌립에게는 소개를 해주지 않았을까요? 같은 벳세다 사람이다, 한 동네 출신이다라는 것은 그들이 서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에 데려가면서 빌립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빌립의 성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빌립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 빌립의 성격에 대해서 조명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이 나오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굶주려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 물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에서 이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 물으세요. 그러자 빌립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라고 빌립이 대답했습니다. 빌립은 아주 계산적이고 사리 분별을 잘하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도 계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했는데 얼마나 더 철저하게 계산을 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전에 계산을 잘 하는 분들이 이 가운데 앉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하면 나에게 이득이 될 텐데. 아, 이거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데. 사실 별로 힘들이지 않아도 딱 머리가 돌아가면서 계산이 되는 분들이 있죠. 계산기 두드리지 않아도 수지타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단번에 알아차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계산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계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계산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기질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딱 빌립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극히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빌립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빌립은 주님을 따를지 말지 이제 그 내면 안에서 마음속에서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하시면서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너 나를 따르라. 이것은 빌립에게 너 이제 고민 그만하고 내가 누군지 보여줄 테니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에게, 무리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비밀이요, 오직 제자들에게만 그 풀이와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시고요,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빌립이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간 것이죠.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그 확신과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한 것처럼 빌립도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 말씀이 45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는지 알고 싶다면 내 안에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 예수님이 진리 되시는 그 소식을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녀가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남편을 5이나 두었고요. 지금 현재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마주치기 싫어해 동네 사람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그 뜨거운 중동의 한 낫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깨닫고 그녀가 한 행동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요. 마을로 가서 동네 사람들,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나의 부끄러운 과거, 다른 사람들의 시선, 평가와는 상관없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의 첫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아주 차갑습니다. 아주 냉소적이에요. 사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소개를 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구약의 선지자가 증거한 그 메시아라는 분을 내가 만났어 라고 빌립에게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세하게 소개를 하다가 한 가지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으로 소개한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나사렛은 인구가 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갈릴리 지역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중에 성지순례 가보신 분 계십니까?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손을 좀 드셨는데,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이야 이스라엘에 가면 베들레헴, 또 예루살렘, 갈릴리, 나사렛 해서 아주 중요한 성지순례 꼭 가야 하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기에는 나사렛이라는 곳은 이방 사람들이 이방 땅과 같이 여겨지는 곳, 천대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오죽하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한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뜻은 나사렛은 미천하고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동네인데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사렛이 아니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구약성경 미가서에 보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예언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건데, 나다나엘이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듣자 그렇게 차가운 반응을 보이죠.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과 논쟁하는 대신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라고 나다나엘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란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교회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사람들이 거부하죠. 교회 좀 나와봐, 예수님 좀 믿어봐 라고 하면 그들은 거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설득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사실 구구절절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오늘 이 방법이에요. 와서 보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한 것처럼 와서 보라 라고 하면 된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깨지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그 고정관념이, 선입견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가서 와서 보라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는 것뿐입니다. 와서 보라라는 빌립의 권면을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은요, 원래 아주 까다롭고 좀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나다나엘을 처음 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과 성품까지도 꿰뚫어 보셨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나다나엘의 진 면모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상처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전에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관계로부터 받은 상처, 그런 상처 때문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요, 여전히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의 기쁜 마음 속에 있는 상처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 아픈 마음을 누가 만져주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알아주실 수 있죠. 예수님만이 그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참 상처받은 나다나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상처받은 나다나엘들, 그들의 상처를 누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회복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다나엘들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빌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방법으로 권면해서 나오게 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들을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와봐. 긴 말 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와서 봐. 그렇게 그들을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변에 나다나엘들이 우리 교회에 올 때 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나다나엘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선하신 분이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일하시면요,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의 해답이, 정답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신앙생활을 자리싸움에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입니다. 그 말 뜻은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있어야 하지 않으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은 계속 은혜를 사모해서 그 은혜 자리에 나오고요. 정작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은 은혜 자리에 나와야 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 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셨으니까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시고 이제 항상 집에 돌아오시면 가끔씩 부모님들이 나누는 대화가 이거였습니다. 오늘 꼭 이 말씀은 이 성도님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그 성도님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꼭 이 말씀을 그분 들어야 하는 그 말씀인데 안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좀 어렸으니까 뭐 예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목회의 길을 가고 또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 그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 꼭 오늘 그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는데 그분이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 부흥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몇 년 만에 부흥회 하는지 아세요? 12년이라고 하신 분. 네,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1부 때 제가 물어봤는데 모르시더라고요. 네. 저희 교회가 부흥회를 마지막으로 했을 때가 2012년이에요. 12년 만에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부흥회죠. 또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가 준비한 부흥회입니다. 이 부흥회라고 하면 꼭 오는 성도님들만 오시죠? 첫날부터 나는 안 갈 거야, 끝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안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없으리라 믿습니다. 첫날부터 여러분 와서 한번 보세요. 은혜를 사모하시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50주년을 맞아요. 또 12년 만에 하는 부흥회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교회 저녁에 와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제 하루 종일 우리 교회 앞에 그 도로가요 복잡했습니다. 뭐 두알리라고 해가지고 그 인디안 이미그런트들이 이제 그 축제죠. 자기들 이제 새해라고 해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뭐 경찰차도 몇 대 와 있고 하루 종일 도로가 차가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녁에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그 사람들이 수십 대나 주차를 한 거예요. 그 인도계 사람들이 뭐 새해를 맞아서 자기들만의 뭐 축제를 하지만 사실 그들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힌두교에서 섬기는 신을 믿고 축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은 가서 모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가짜 신, 죽은 신을 섬기는데 하물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이곳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우리 주차장도 꽉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번 50주년 부흥성에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나오시고 다 기도 제목 적어서 오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사모하는 그 원하는 기도 제목 다 드리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혹시 갈까 말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나다나엘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여러분 한번 와서 보세요. 한번 와서 보십시오. 이 와서 보라는요, 교회 한번 나오라라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라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그 제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죠.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이번 50주년 부흥성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